예, 오늘 말씀은 그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을 받아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엘리사의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죠. 근데 엘리사를 가까이에서 수발 들고 있는 게하시라는 종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람같이 그런 어떤 신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육신의 사람은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릅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그 생활 방식이 여전히 믿지 않았을 때 그때의 생활 방식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신령한 욕구보다 옛날 습관대로 살려는 그런 욕구가 더 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자기 수준으로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4절을 같이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의 신적 차원으로 최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적 차원의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차원에 속한 사람의 삶은 아직도 그런 제일 큰 증거가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 싸움과 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도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저주로 먹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들에게 막 화려한 뷔페 같은 거 먹일 수가 없죠. 그거랑 똑같이 영적인 아기들은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젖과 같은 말씀은 뭐 간증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말씀은 이제 점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든지 믿는 사람도 핍박이 있다든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미 성장했어야 되는데 성장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장을 했어야 되고 또 고난에 대한 말씀, 핍박에 대한 말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감당하지 못하고 시기와 분쟁만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형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분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의 그 원어는 디아볼로스라 그랬죠. 그래서 나누는 자기 때문에 특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기관이잖아요.
교회와 가정, 교회와 가정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누군가가 뭔가 밉다, 싫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은 영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싫고 밉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로 모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각각이 아직 다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세상적으로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그릇에 모아 놓으신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라는 거거든요. 나의 모난 부분, 나의 특이한 부분들이 갈고 닦아지려면 그 부분들이 자꾸 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하시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속회는 다니기 싫어. 교회는 다니지만 성교회는 들어가기 싫어. 이런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것 같은데 그 내 생각이라고 하면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따라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하나님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 왜 저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육신의 사람의 특징은 분쟁을 하고 또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 그것들을 나누었고요. 한 가지 더 특징이 뭐냐면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의 기준을 많은 목사님들이 11조를 하나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어떤 창조주로 내 모든 것의 근원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11조를 내는 돈이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목욕을 하고 병이 났죠. 그때 너무나 놀라지 않았겠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나왔을 때 처음에는 막 내가 누군데 이런 물에서 목욕을 해야 되냐 막 이러다가도 7번 해서 나았으니 불치병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불치병이잖아요, 이 병은. 근데 나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가지고 온 보화랑 여러 가지를 엘리사에게 드리고 싶은데 1원 한 푼도 받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신령한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발휘했을 때 너희가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도 따라가서 돈을 달래기까지 하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일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려고 그러는 거 한 푼만 있어도 대단할 텐데 저 돈을 왜 안 받아? 당당하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기도해서 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으면 말을 안 하는데 본인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스승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서까지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안타깝죠.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나병, 문둥병이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러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지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돈 때문에 나아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11조 당연히 하시고 감사헌금 하시는 분들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헌신을 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시시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존재가 바뀐 그 가치를 알고 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너무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될수록 이런 돈에 대한 집착이 점점 없어지고 더욱 다른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게 능력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남을 어떻게 돕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유하길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팍팍 복을 주실 수 없는 이유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을 주시고 먹어서 배부르게 하시고 은금이 증식되게 하시고 소유가 풍부하게 하실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 그랬어요. 17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어디의 종이었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무서운 곳이에요 이 세상이.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를 살게 하시고 건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단한 반석에서 이 광야에서 살 때 단단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광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통과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한 그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다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걸 얻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들을 주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람과 다투고 또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벗어나 거룩을 사모하고
또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 돈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또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오랜만에 가끔 이제 외국인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듣는데, 베니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베니 목사님 설교를 여러 개 들었는데 처음 듣는 간증이었어요. 몰랐는데 본인이 1972년에 거듭났고 1979년에 사모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려고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 딸이시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는데 이제 그때 베니 목사님한테 빚이 되게 많았대요. $200,000가 얼마죠? 수학 선생님? 어? 그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돼요? 어? 20억? 20억 정도? 빚이 그렇게 많았대요, 목사님이. 그때. 예수님을 믿은 지가 7년 됐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빚이 그렇게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장인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빚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를 들키게 됐냐 하면, 목사님이 정확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되는 대로 그 돈이 있을 때마다 어떤 그 영어 표현으로는 감정적인 헌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모이면 막 이렇게 하고 또 없으면 그냥 안 하고, 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장인이 딱 거기를 이렇게 지적을 하셨대요. 그래서 네가 왜 제대로 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금을 하지 않냐. 그래서 네가 거듭난 지가 언제냐. 이래서 72년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7년 동안 네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헌금 플러스 못했기 때문에 20%의 벌금이 붙는다. 구약 성경에 있대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막 찾아주시면서 그거를 그렇게 해라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빚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시고 이제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순회 사역자, 이 미국 목사님들은 부흥사로 뛰면 개인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순회 사역자로서 자기의 위원회가 있었대요. 장로님들처럼. 일반 교회는 장로님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9명의 위원들이 있더래요.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이제 이마저마해서 제가 빚을 먼저 갚고 이 빚에서 이게 빚이 모이게 된 이 자기 잘못된 헌금 생활, 요것을 제가 회개하고 이제 빚을 먼저 갚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 위원회 안에 소속돼 있던 공금 같은 뭐 그런 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쓰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걸 먼저 갚겠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안 그래도 지금 빚이 그렇게 많은데 2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사업도 아닌데 20억을 드시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9명 중에 7명이 떠났대요. 더 이상 목사님을 지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짓 보니까 될 놈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갔대요. 그래서 이 2명은 남긴 남았는데 굉장히 아랫입술과 윗입술을 떨면서 정말 목사님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마마마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거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맞다고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미국에는 체크를 써가지고 이렇게 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표처럼 써가지고 자기가 계산한 금액을 다 써가지고, 교회 소속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선교단체나 무슨 교회나 이렇게 나누어서 다 하나님께 비친 것을 다 했대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이제 주머니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긴 했는데 주머니에 몇 센트 10원짜리 몇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걸 놓고 운전을 하고 그 차에 있는 기름을 다 쓰면은 갈 때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주머니에 있는 그거를 다 내라 헌금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그 말이 듣기가 싫었대요. 왜냐하면 이미 그
수천 불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이것까지 달라고 하시는 게 목숨과도 같이 느껴지는데 이거를 다 달라고 하시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내기 싫었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할 수 없이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왔는데 주일날 저녁에 너무 좀 마음이 뭐라 그래야 될까 답답하고 낭망이 되더래. 나는 완전 거지다 라는 생각에. 그러다 이제 월요일날 그 사무실에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무실에 그 자기 비서관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농담으로 이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가 젊은 목사인데 젊고 귀여운 여직원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60대 할머니 여직원이 계셨대. 근데 그 여직원이 자기에게 이제 편지를 하나 주더래요. 근데 그 편지에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목사님의 이름이었대.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나한테 편지를 왜 했지? 그리고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무 할 일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뜯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4,000불을 자기한테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놀랐대요. 이 보낸 분도 목사님이고 자기도 목사님인데 서로 어떤 사이냐면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난 너가 싫어 이렇게만 하고 이 목사님도 그 목사님도 나도 너가 싫어 이런 사이래요. 서로 안 좋아하는 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한테 4,000불을 보낸다는 건 정말 하나님일 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고 그 비서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당신한테 돈을 보내래요 라고 편지를 쓰면서 체크를 보낸 사람이 너무 아무 데서나 막 오더니 6개월 만에 그 빚이 다 갚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먼저 드리는 삶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단한 목사님이 그런 갈등을 겪으셨으면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때때로 갈등하겠어요. 헌금하라고 하나님 감동 주실 때. 그러나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사람은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전혀 걱정을 안 하는데 게하시는 너무너무나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데 게하시의 눈에는 아람 왕이 보낸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문제와 동시에 문제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 자체만 뼈저리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즉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게 굉장히 큰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거야. 아무리 말해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걱정은 영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걱정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현실 상황과 동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모하고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평안함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있으실 수 있는 거죠. 저도 저희 아빠가 누워 계실 때 두 가지 환상을 봤거든요. 하나는 천사들이 아빠의 머리를 붙잡고 있는 환상, 또 한 가지는 아빠가 웃으면서 식사하시는 환상, 그 두 가지를 보여주시고 제가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혼수 상태였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깨어나실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문제 가운데 문제 자체는 우리를 엄습하고 걱정하게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에는 제가 이제 토요일날 우리가 수영장 갔었는데 그때 우리에게 작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원로 목사님 실종 사건. 이 수영을 하고 다 하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박영화 권사님 말씀으로는 분명히 같이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안 나오셨다 그러면 목욕탕 안에 가서 우리가 찾을 텐데 분명히 같이 나오셨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뭔가 문제가 있었어. 같이 안 나오셨는데 나오신 걸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같이 나오셨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동서남북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해가지고 찾았어요. 걱정돼서. 근데 아무리 찾아도 30분 이상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권사님이랑 저랑 작은 차에 타가지고 어떻게 되신 거냐고 얘기하다가 정말 갑자기 사라지신 거면 여기서 어떻게 사라지시지? 이러다가 그냥 기도라도 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잠깐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기도를 멈췄는데, 그리고 나서 한 5분, 10분 있다가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목욕탕에서 사모님을 기다리셨다 그랬나? 목욕탕 앞에서 기다리셨다 그랬나? 그러니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은 거기서 기다리셔야 되는 줄 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아실 줄 알고 만나지 못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거는 걱정 근심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가끔 저도 늘 훈련 중이라 완전하지는 못하고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몇 주 전에는 저의 제가 싸워야 되는 죄 중에 하나가 게으른 거거든요. 제가 되게 게을러요.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바빠서 힘들다가도 바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게으름 중에 하나가 집안일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몰아쳐서 해요. 다 모아놨다가 여러분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빨래 개는 것도 다 모아놨다가 산더미같이 됐을 때 한꺼번에 개고 침대 이불 밑에 막 숨겨놨다가 갑자기 개고 이럴 때가 많고 설거지도 2개, 3개 있을 때 하면 좀 쉬워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꼭 모았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중학생 애들 늦게 간식 주고 이러면 그릇 몇 개가 쌓이는데 그거를 하고 가면 참 좋은데 정말 안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또 안 하고 가려고 이렇게 탁 문을 닫는데 갑자기 설거지 하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아니 설거지를 안 하고 가는 걸 어떻게 아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하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평소에는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마귀의 목소리인가? 내 목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너무 약해서 그런 목소리가. 근데 너무나 크게 설거지 하고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 된다고 놓고 가냐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뭐 이렇게 웃으면서 설거지를 해서 뭐 몇 개 아닌데 하시요. 근데 하니까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 5분도 안 걸리는 일을 늘 쌓아놓고 하려는 그런 저의 습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이제 손대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 걱정과 근심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를 자꾸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기도하기가 어렵겠죠. 아유, 어차피 해주실 것도 아닌데 이러면 기도할 마음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우리를 만든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바울사도 말씀에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를 알고 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고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만약에 자살을 안 했더라면 사람들이 다 굉장히 많이 존경을 했을 거예요. 그분처럼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고 또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각종 두려움과 여러 가지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들로 넘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범죄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죄를 짓지 않나요? 박원순 시장처럼 출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박원순 시장처럼 그런 자리,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면 다른 남자들도 다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하나를 뭐 손가락질할 입장도 못 돼요. 어느 누구나.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다고 생각한 거랑 우리가 성공하다고 생각한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서울대학 들어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서울대학 들어가고 지옥 가는 걸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 사업을 크게 해서 돈 많이 버는 거를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업을 크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거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공부 좀 덜하고 돈도 좀 없어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훨씬 더 나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은 없고 돈이 더 많고 학벌이 높아서 이게 다 내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단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어쩌면 더 좋은 거예요. 어쩌면이 아니고 당연히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그 모든 것들을 가져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공고함을 같이 갖추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또 내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막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 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꿈꾸는 반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큰 집에 살까?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성도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올 수 없는 성도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는 이런 어떤 테스트가 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다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건 영이 아니고 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육을 걱정하다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실제로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죠. 근데 나의 존재는 영이기 때문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생각해서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다가 그 영이 죽는 것은 더 크고 무서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영으로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죠.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유혹, 옛날 습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면 몸의 행실, 옛날 사는 습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생각,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갖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살았던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돈을 사랑하며 또 근심 걱정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돈을 오히려 지배하고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 때 이 세상에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또 누리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안이 열려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와 동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